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발표회 때문에 굉장히 바빴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번에도 이브 때부터 발표회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교회 밖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밖에서 보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항상 교회에서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워낙 아파트에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없게 된 건데, 제가 여러분 나이대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땐 새벽송을 돈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새벽송을 했습니다. 새벽송이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10시쯤에 교회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 전도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조를 나눠서 각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집집마다 벨을 띵동 눌러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자리에서 캐롤을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준비해 두셨던 과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집을 1시간, 2시간 정도 돌고서 교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받은 과자들을 나누면서 파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때를 추억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송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아직 못 본 친구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송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모티브로 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 천사들 말고도 또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왔냐 한번 봤더니 서아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들은요,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할 직업이 없어서 선택했던 것이 목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당시에 좀 하대받던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반겼고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구원자, 이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절실히 기다렸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무리들 속에 유대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헤롯 왕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즉 메시아가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메시아를 찾더래.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건가? 이런 이야기들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끌벅적 엄청나게 떠들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헤롯 왕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죠. 대제사장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쪽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대체 알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정권이 교체되거나 왕이 바뀌면요, 대규모 인사 이동이 생겼습니다. 관리들이 바뀌고 장관들이 다 교체되고 장수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로마에 빌붙으면서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돈과 명예를 얻어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 모든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새로운 세상, 전혀 달갑지가 않은 거죠. 율법과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율법을 가장 누구보다 자세히 알려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400년간 아주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이방인과 이 천대받던 사람들만이 찾아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게 되고 견뎌내고 참아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불편함이 동반된다. 왜냐면요, 원수에게 복수하기는커녕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누군가를 짓밟기보다는 저주라고 하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기라고 하고 실수해도 감싸주라 그러고 화가 막 불같이 나도 오랫동안 그 화를 머금지 말고 하루 안에 그냥 풀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주래요. 한마디로 바보같이 살라고 말하는 것 같죠. 지금까지 살던 편한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 그래서 편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 같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버릴 게 없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것들을 예수님께 드려요. 나를 편하게 해주던 것, 나를 지탱해주던 것,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일치하죠. 제가 아끼는 물질, 예수님께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편안함보다 더욱 귀한 것이 예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2년이 시작돼요. 다들 2022년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기다리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또 결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것을 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진 않았는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불편하다고 피하진 않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편한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 삼겠습니다. 그것을 결심하면서 무엇을 해볼지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결단해 보려고 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냥 마냥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해내지 못한 것이 있더라면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냥 그걸 외면하면서 살면 굉장히 편한데 그 편함을 굳이 내려놓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불편한 일을 해내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 삼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멀리하였지만 이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삼기를 결단하는 2022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가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느라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진 않았었는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2022년을 결단합니다. 나의 편리함보다, 나의 만족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큰 기쁨으로 삼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래서 2022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틴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